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꼭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너희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항상 이게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고민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늘 고민이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의 일생이 내게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의 일생이 그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를 많이 주는 직장은 주의 성수가 힘들고 페이를 적게 주는 직장은 주의 성수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하나는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인격적이시고 우리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다 괜찮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이들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중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13장을 보기 전에 먼저 12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브람에게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게 없어지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바로가 사레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야,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렇게 바로가 겁을 먹고 이 아브람에게 많은 짐승과 은금을 주고 사레를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람은 자신이 만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애굽의 실수를 통해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교훈을 얻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은 맨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레가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에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롯 역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서로가 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땅은 비좁고 소유는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만났던 문제는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첫 시험이 가난으로 인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정반대로 풍요로 인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풍요, 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롯이 풍요롭지 않았을 때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심각하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말싸움하고 이 정도의 다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아주 큰 싸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싸움이 심각한 이유는 목자들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자기 것만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싸우지 말자.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함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아니냐.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그만하자.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만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좋은 목초지를 두고 또 싸울 수도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고 룻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당연히 연장자로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와 선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룻이 좌를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우로 가야 되고 룻이 우를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좌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 큰 위기를 넘기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내를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제가 제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뼈저리게 비었습니다. 내가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여러분 처음 단에 쌓은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레를 이르며 베레가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은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쓰레기더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더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처럼 거룩할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처럼 죄악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인생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초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사실이었는지 진위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다 양보함을 통해 자신의 고백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의 선택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하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삼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롯은 기다렸다는 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물이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려면 짐승들에게 먹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먹을 물이 넉넉하니 목축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지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얼마 전에 갔었던 최강대국 애국과도 같았습니다.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은 방금 애굽에 다녀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는 진짜 내 머리, 내 생각, 계산기에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애굽의 그 화려함만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말을 들어보면 애굽의 풍성함과 화려함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굽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다 애굽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롯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물이 넉넉해서 풍족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굉장히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큰 죄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정도로 굉장히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소돔성의 그 더러운 이면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불욕과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땅인 소돔을 선택해서 스스로를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요단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의 넉넉함과 애국과 같은 화려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는가? 그거였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화려한 볼거리와 재미가 있는지, 이것이 그가 요단을 선택한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소돔 땅이 불탈 때 부끄럽지만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롯이 애매하게 묻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중에 가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즐거움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롯의 삶이 비록 형편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롯이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은 원어로 보시면 고문을 당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 롯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많은 혜택을 누려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마치 고문을 당하듯이 날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소돔 땅에서 건지시기 전까지
그의 삶은 하루하루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피폐해져 갔고 그의 심령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병들어도 용납이 안 되는 마진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곁에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할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서 매일마다 키워 축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마다 재짓거리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어도 그 영혼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롯은 풍족을 택했지만 그것은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롯이 이미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네가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내가 네 이름으로 된 땅 문서를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너도 한번 땅 부자 돼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손은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을 위해 많은 것을 손해보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려 가겠다, 그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너를 건졌고 너를 지켜서 이곳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 나가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처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은 손해봤습니다. 좋은 목초지는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 이 아브라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를 거절하지 못하시고 조카 롯을 불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롯과 같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릅니다. 재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후에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서 20대가 전체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2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코로나 세상에 경기 침체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알바 자리도 잘 없어요. 그렇게 PC방만 전전거리다가 이번에 새 모녀 피사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합니다. 집사의 형편이 안 되니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자기 역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대뿐만 아니라 정연령대에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좀 없어도 되고 좀 모자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떠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반대 방향으로 떠나야겠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마므리 상수리 숲에 거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제단을 쌓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8절까지 제단을 다시 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장깨를 부리지 않고 내 생각을 지어다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